자, 세 번째 주, 세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방법론 남았어요. 이 책 2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여성 신학적인 사고다 해서 이제 트리블 필리스, 미국 뉴욕 유니온 여자 신학 교수님이신데 대표적인 이제 여성 신학적이고 이제 반법론적으로 그 어떤 세밀한 읽기, 여성적인 어떤 그런 관점을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계신데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 해방적 언어로 남성 문화에 억압받았던 그런 구약 성서의 세계를 새롭게 보는 거다. 이제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이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뭐 우리나라 옛날 시대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서 시대 때도 아무래도 구약 성서 시대, 신약 성서 시대 다 마찬가지. 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이제 억압받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성서 안에 잊혀버렸던 전승들을 재발견하고 더 나아가서는 왜곡된 전승들을 재해석해내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제일 제가 이제 아주 원초적으로 예를 드는 게 뭐냐면은 그 창조 첫 번째 커플 태초에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다. 이게 이제 옛날 70년대 80년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당시에 이제 신학적으로 한번 봅시다. 에? 그 창조에 대한 처음에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 좋아서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의 뼈에서 이제 갈비뼈 하나 해서 그걸로 이제 하와를 이제 여자를 만들었다. 이제 이거 보고서는 그 말씀 그대로 문자주의로 받아들여서 여자는 뭐 남자의 어떤 한 지체에 불과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성경 본문의 그 전후 그 맥락을 한번 잘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건 많은데 일단 거두절미하고 지금 이제 진도 나가야 되니까 최소한 그 이제 원문만 보더라도 그 하나님이 이제 돕는 배필 우리 개역 성경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게 에젤이잖아요. 에젤. 예? 그냥 한 단어예요. helper. 돕는 자, 에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 자로 여자를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 갈빗대에서 이제 여자를 만들었다. 이거 왜냐하면 동질성이니까 같은 인간의 동질성. 그 앞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독초하는 게 이제 좋지 않아서 이제 돕는 배필 지어야겠다고 얘기하시면서 바로 하와를 짓진 않거든요. 다른 동물들을 다 지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면 아담이 그 각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서 아담이 이름 짓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참 재밌는 이게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그러니까 그 이제 창조 이야기 그 증언 자체만 보면 사실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와를 딱 지어줄 생각을 하신 것보다는 그 이야기에서 그렇게 전개가 돼요. 처음에 동물들을 하나씩 끌어오시는 거예요. 그 돕는 배필, 돕는 자가 누가 있나? 없어.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에서 이제 헬퍼 이제 하와가 나오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전혀 다른 종에서는 헬퍼가 없었어. 그런데 그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 뭔가 함께하는 어떤 그런 성분 공통 요소가 있는 거에서 나왔다고 하는 걸 그 갈빗대로 이제 그렇게 이제 묘사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해석의 문제죠. 거기에다가 그 언어 그 시멘틱 그 어의에 있어서도 그 이제 용례를 보시면 에젤이라고 하는 거 헬퍼 돕는 자라고 하는 에젤은
사실은 보세요. 시편에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자시오, 나의 바이시라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헬퍼가 돕는 배필 어떤 어시스턴트, 조교, 이제 뭐 부차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더 힘이 있고 더 능력이 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존에 우리가 잘못된 어떤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의 어떤 가부장적인 틀을 가지고 봤을 때 잘못된 이해를, 이런 여성 신학적, 꼭 여성 신학적인 게 아니야. 그냥 제대로 문맥을 잘 살피고 그 다음에 그 언어학적인 걸 잘 살폈을 때는 제대로 이해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여성 신학적인 발견이죠. 중요한 발견이죠. 그리고 오히려 제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해석들을 이제 큰 의미에서 이제 여성 신학적인 사고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여성 신학적인 사고가 무슨 페미니즘 뭐 해가지고 어떤 여성 해방 운동 막 그 남성보다는 이제 여성이 더 낫다 이제 이런 차원보다는, 특별히 이제 여성 신학적인 성서 해석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진짜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발견이고, 그건 이꼴 성경을 더 제대로 해석하는 거죠. 성경의 참 의미를 더 밝히는 거죠. 방금 얘기했듯이 돕는 배필 얘기했을 때도 정말로 중요한 존재, 그리고 함께하는 그 커플 간의 삶, 나누는 삶, 오히려 근본적으로 하나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더 우리가 강조를 해야지. 여자들은 조용해, 뭐 부차적인 존재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한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사사기 연구하면서 특별히 이제 트리블의 이제에게도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제 입다의 딸 있지 않습니까? 입다의 딸.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비극적인 사건 가운데 사실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어떤 섣부른 서원 기도로 인해서 너무 처참하게, 그죠? 예. 그렇게 희생당하는 그 모습,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성서 해석하고 뭐 이게 실제로 그렇게 희생을 안 당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올 수 있으나, 그런데 저는 이제 요 트리블의 요 여성 신학적인 사고, 그 다음에 세밀한 읽기를 그대로 적용해서 한번 입다의 딸 입다 사건을 다시 한번 쭉 해석을 해봤어요. 그때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되는데, 뭐가 발견이 되냐 하면, 그 입다의 경우에 그 입다가 서원 기도한 그 내용 말이에요. 그 내용을 입다의 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입다가 개선 장군으로 이제 승리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내가 이제 우리 그동안 이제 홍길동처럼 이제 그런 생활 다 이제 내가 서자 출신으로 서러웠는데, 이제는 내가 이 안본족수 싸움과의 승리해서 이제 내가 이제는 우두머리가 되리라. 단지 이제 서원기도 한 것만 이행해야지 하고 딱 돌아오는데 집에서 누가 나와요? 처음 나온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했잖아. 그게 서원기도였잖아. 누가 나와? 무남동료 외딸이 나오잖아요. 입다의 딸이. 그때 입다는 너는 나를 슬프게 하는 자, 너는 나를 참혹하게 하는 자, 막 이러면서 이제 딸한테 막 뭐라고 얘기해. 본인이 왜 그렇게 딸한테 화를 내는지는 얘기도 안 하는 채. 근데 딸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시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얘기한 대로 행하소서. 저는 그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때 딸이 아버지 소원기도 내용을 안다 모른다? 안다. 아는데 왜 나왔냐고. 또 흥분하고 있어요. 왜 나왔냐고. 여러분들 이걸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이 갭을 채워주셔야 돼요. 사실 입다 사사 이야기의 주인공은 입다가 아니라 입다의 딸이에요. 그리고 그 입다의 딸은 단지 불쌍하게 희생당한 그런 비참하고 가녀린 딸이 아니라, 아버지의 잘못된 서원 기도에 대한 교정,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평생 그 서자로 서러워했던, 분명히 능력은 있으나 그의 출신 배경 때문에 그렇게 소외된, 그렇게 따로 떨어져 있었던 그 아버지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거든. 그래서 그 이제 민족의 최고의 존재로 그렇게 서게 되는 그 시점에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제 개선 장군 돌아왔을 때 다른 사람을 바쳤으면 그 아버지의 그 우두머리, 으뜸, 수장되는 그의 계획이나 그런 것들은 다 수포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저의 해석이에요. 어쨌거나 그 갭을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채우면서 이 딸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의 그 이제 사사, 거의 왕까지는 아니지만 그 최고의 우두머리 되는 그 시점에서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아버지를 그 자리에 올렸던 자가 바로 입다의 딸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여성신학적인 해석이 아니라 실제 본문의 중심에 파고 들어가서 원래의 의미들을 그냥 본문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제 끄집어냈을 때, 이 여성신학적인 사고 자체도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고 있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블 필리스 같은 경우 특별히 요 문학적인 읽기를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저 자신도 이제 그런 문학적인 읽기, 거기에 이제 세밀한 읽기, close reading이라고 하는데 아주 정밀한 읽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중심된 모티프가 계속 반복되는 것들 나타나고요. 이거는 이제 성서 해석학 중에 이제 문학 비평적인,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문학 비평이라 할 때 역사 비평이랑 달라요. 예. 그러니까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듯이 성경 형성 역사를 재구성해 나가는 게 역사 비평. 근데 문학 비평이라고 했을 땐 지금의 성경 본문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도구가 이제 문학 비평에서는 수사학적인 도구, 그다음에 중심 모티프 발견하는 거, 라이트 모티프, 중심 동기, 그다음에 구조 분석, 그 구조를 분석해내는, 이제 이게 문학 비평이에요. 예. 근데 문학 비평의 장점은 뭐예요? 역사 비평처럼 성경의 형성 역사 이전에, 그러니까 가설들 막 이거보다는 지금 눈앞에 있는 성경 본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도,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어필이 되는 그런 학문 방법론이고, 이걸 통해서 성경에서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이제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트리블 필리스가 이제 그런 기여를 하면서 여성신학적인 사고, 그다음에 크로스 리딩, 그래서 조금만 아주 미묘한, 여러분들 이게 여성과 남성이 다르잖아요, 사실은. 예? 뭐죠? 옛날에 그 베스트셀러, 남자는 금성, 여자는 수성으로부터 왔다 해서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성경 본문을 읽으실 때 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크로스 리딩, 아주 그 아주 예민한 정서를 가지고, 감각을 가지고 성경 본문에서 남자들이 그냥 쑥 읽었을 때 못 발견하는 거 여성들이 탁탁탁 캐치해내거든요. 근데 그 속에 계시성이 있어요. 성경은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감각해 있고 우리가 눈과 귀가 닫혀져 있어서 그렇지, 크로스 리딩을 하시면 발견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발견들은 그 여성 독자들이 훨씬 많이 발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여성 신학적인 사고가 단지 어떤 페미니즘, 여성 해방주의,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시그널을 보내요. 그 시그널과 그 주파수가 맞을 때 계시성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도 크로스 리딩, 정밀한 읽기, 미세한 읽기가 너무 중요하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성 신학적인 체계가 이제 네 번째 모델이고, 끝으로 다섯 번째 모델이 정의와 공평에 기초한 하나님의 통치 신학이다,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우리 왕 교수님의 그 독터 파타, 그러니까는 이제 클레어몬트 대학에서 그 지도 교수님 랄프 크니림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의 신학 사상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랄프 크니림은 참 독특하신 학자인데,
독일 분인데 이제 미국에서 가르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라프 크니림 자체가 독일계 쪽, 아까 우리 쭉 공부했잖아요. 폰나드도 그렇고 헬만 군켈, 마틴 노트 다 독일, 뭐 아이로트, 아이스벨트 다 독일계 학자예요. 그러니까는 성서학은 이제 근대 성서학, 물론 이제 역사 비평적으로 이제 시작한 거지만 어쨌든 독일 학자들이 그 파운데이션이거든요. 근데 그 파운데이션이 이 크니림이 쫙 있어요. 라프 크니림이라고 하는 분이 독일 그게 있으면서도 이제 미국 쪽, 이제 영미 쪽으로 이제 넘어오시면서 그러나 성서 신학을 보편적으로 다양성 있게 축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폰나드 신학을 비판을 했고 헬무트 게제에 있어서도 여전히 폰나드에게 나타나는 단점이 있다라고 얘기한 건 뭐였냐면 너무 역사 중심이고 그리고 좀 단선적으로 이제 본다면 이제 이 라프 크니림에게 와서는 그리고 이제 왕 교수님도 이 책에서는 좀 그렇게 근본적으로 좀 21세기에 좀 바람직한 신학이다라고 이제 나름 모델로 이제 제시하시는 게 이제 라프 크니림의 정의와 공평에 기초한 하나님의 통치 신학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요 신학에 있어서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야훼 하나님이 구약의 현실 세계의 실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야훼 하나님 고백이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 근데 그 야훼 하나님 고백이 구약에 흘러간 이스라엘 역사의 그 실체 세계 실체 오늘날 우리가 이 실체 이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 만나고 있잖아요. 하나님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찾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 그 당시 역사 속에서 어떤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나 이제 요거를 이제 파악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까지 그 전승사 그다음에 구약 이제 역사 방법론의 이제 그 파운데이션인 구약 독일계 학자들은 그 하나님과 이제 어떤 관계를 이제 맺고 있느냐 실체와 그거를 이제까지는 역사 속에서만 파악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라프 크니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역사 속의 개념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이제 이건 푸나드를 이제 비판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근본적인 지평인 창조와 우주 속에서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폰나드의 역사 중심의 구속사적 사관이 구약 내에 있는 다른 개념들을 등한히 했다 이거예요. 오히려 우주, 창조 세계의 보편적인 하나님 개념으로 현실 세계와 관계 맺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을 때 구약 성서 신학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 얘기인데 자 우리 이제 한번 이 책을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를 여러분들 보시냐면 78쪽이에요. 78쪽 랄프 크니림의 구약 증언의 논리적 검토와 구약 신학의 전당성 이게 이제 요 5번 여기 이제 이렇게 랄프 크니림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쭉 다른 내용은 여러분들이 쭉 보시고 자 83쪽으로 넘어왔습니다. 83쪽 넘어오면 자 두 번째 줄 83쪽 두 번째 줄 역사가 있기에 창조가 생긴 것이 아니라 창조가 있었기에 역사가 시작되었다. 계속 이제 구속사적인 역사 위주보다는 창조 쪽으로 가고 있고요. 크니림이 강조하는 것은 구약 신학은 역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도 말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역사하면 구속사죠. 구원과 관련이 구원 신학과 관련이 있어요. 역사는 그다음에 세상의 질서는 뭐랑 관련이 있어요? 창조 신학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신학의 과제는 역사와 창조에 관한 전승들을 추적해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더 나가서는요. 이제 역사 창조 개념 나오고 더 나가서는 구약 신학은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의 세상 다스리심 창조에 관한 여러 전승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단선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전승층들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봐야 되는데 그 통합해서 보는 데 있어서 주요 잣대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일단 그 큰이림의 요 신학에서 여러분들 중심에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기존의 구약의 신학은 푼나드의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아히로트 그 이전의 영향이 좀 크고 그래서 구원 신학 구속사 하일스게 실태라고 하는 구속사 중심으로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폰나드가 당시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도 그 이제 구속사 중심 구원 신학 중심으로 얘기할 때 그 같은 대학에 걸출한 학자 있었죠. 누구? 클라우스 베스터만 학자는 여전히 또 창조 중심의 신학을 얘기하면서 창조 세계 하나님의 축복 그런 블레싱에 대한 개념들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구원 신학 얘기했을 땐 창조 신학이 항상 같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궁극적으로 라프 큰이름은 그런 창조 신학 얘기하면서 구원 신학을 함께 묶어서 얘기하는데 이걸 완성하는 건 정의와 공평에 기초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다. 이렇게 완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신학의 정당성, 진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야훼 하나님이라는 보편적인 실체, 단지 구원 얘기만 해서 이스라엘 역사 내에 가두어둔 구속사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 전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보편적인 실체가 그런데 그 보편적인 실체가 단지 추상적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체 역사적인 실체 속에서 그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서도 이 세계 우주 세계를 창조 질서 가운데 아름답게 창조한 것처럼 이 인간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체험하는 그 혼돈과 억압으로부터 해방하시고 구원하시고 약자를 보호하시고 불공평한 것을 물리치고 공평과 정의의 사회를 세상을 만들어 가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요 개념을 이제 강조를 하고 계세요. 공평과 여전히 83쪽에 중간에 보면 이 보편적인 실체 유니버설 리얼리티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고루 다스리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일이야말로 구약 신학의 근본 과제가 된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몇 쪽이야? 83쪽 여기 제가 이제 줄신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고루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기서 공평과 정의가 바로 ጼ덱 바미스파트예요. 하나님께서 공평과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라프 큰이림의 요 성서 신학의 이제 모델은 ጼ덱과 미스파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ጼ덱 올바름, 공평, 바름, 올곧음, 미슈파트 그런 옳음과 바름으로부터 하나하나의 일상의 현실의 삶에 들어갔을 때 제대로 된 판단, 분별력 있는 처리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나아가는 혜택들과 어떤 권리들 그러니까는 그 우주적인 실체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ጼ덱과 미슈파트로 공평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비로소 구원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고가 이러한 하나님을 끄집어내는 것이 구약 성서 신학의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 신학은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제 왕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얘기할 때 곧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 ጼ덱 바 미슈파트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책에서 나오는 이제 5가지 모델을 한번 쭉 우리가 보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저 자신은 어떻게 신학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뉴턴이 이야기했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그러한 과학적인 원리들 법칙들 깨달았습니까? 제가 다른 사람보다 멀리 보았다면 그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너무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존의 학자들을 본 거는 이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좀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들으셨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이번 학기 성서신학을 배우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관심하는 바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계속 강조하는 이제 전승사 연구. 근데 전승사 연구가 단순히 그 역사 비평적인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이게 뭐 얘기는 많이 못했는데 이제 20세기 말에 이제 정경 공동체, 그죠? 브레이브드 찰스, 그다음에 샌더스가 얘기하는 이게 이 책에 나와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많은 얘기 들으면 헷갈릴까봐 그건 이제 건너뛰었는데 그런 정경 공동체 상황까지도 저는 이제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전승층들 그래서 이런 형성 과정이 있다라는 걸 전제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 본문이에요. 말씀 본문. 그래서 저는 문학적인 읽기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본문 가운데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진 경전이니까 그 정경 그 말씀 중심으로 하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큐티와 비슷한 그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요 항상 여러분들 근본적인 질문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근본적인 문제 제기. 내가 질문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읽고 그냥 쑥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남아. 그런데 나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갖고 성경에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셔라. 그 다음에 방법론 이제 전승사 비평 방법, 그 다음에 문학 비평 방법, 그 다음에 세밀한 읽기 이런 것들 이제 그런 방법론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이해하는 해석의 틀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말씀을 읽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어느 정도 성서 신학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말씀을 바라보는 틀이 생겨요. 그러니까는 다른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여러분들 아히로트가 얘기했던 계약 사상 중심으로 이제 우리 목사님들 많이 보시는데 그런 계약 사상으로만 보면은 계약적인 것들만 보게 되죠. 또 신약 성경 중심으로 예수님의 기독론적인 중심으로 보면 그렇게 보게 되죠. 근데 그게 늘 어려움이 있다 그랬죠. 한계가 있다 그랬죠. 그것만 보이니까 다른 부분들은 다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최대한 그런 것들을 자제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인의 문제 제기가 있으라 그랬잖아요. 문제 제기. 그러니까는 그 소리는 뭐냐면 그 푸나드 우리가 얘기할 때 계시성, 어떤 역사성, 실존성 있을 때 실존적인 차원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교리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독론적인 거, 뭐 계약신학적인 거 그런 교리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실존적인 질문을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의 근본적인 실존적인 문제를 가지고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성서 신학하다가 갑자기 이제 성보라벤추라 쪽으로 갑자기 뛰어 넘어간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아키나스 쪽으로 돌아와서 제가 신학적인 해석의 틀을 창조 신학적인 틀을 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랄프 크니림이 얘기했던 어떤 보편적인 다스리심인데 그런데 이제 랄프 크니림과 이 왕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이제 보편적인 거면서도 각 시대의 특수성들을 중심해서 다양성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자신도 왕 교수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을 이제 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한 가지 너무 다양성 인정하다 보면은 말씀의 능력이 안 살아나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이것도 기다 저것도 기다. 그래서 뭐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성성으로 갔을 때는 이것도 저것도 다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다 받아들이면서 그 이해의 폭은 넓어질 수는 있으나 실존적인 결단은 안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실존성을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존적인 것도
우리가 성서 신학할 때는 여전히 좀 필요한 요소이고요. 저는 그런 창조 신학, 그 다음에 이제 공평성, 정의성,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샬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요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제 헤세드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의 충실성, 우리 성경에서 인애, 자비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과 바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최고의 궁극적인 현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게 이제 제 신학은 창조 신앙, 그 다음에 샬롬, 그 다음에 헤세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우리 계속 구약 성서 신학 진행하면서 이런 구도로 이제 가게 되고요. 이제 벌써 이제 30분, 5분이나 초과되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대학원 수업이니까 자 시간은 크게 문제는 안 되고요. 자 숙제 과제를 이제 내드리겠습니다. 이제 5가지 과제를 다 받고 이제 두 번째 시간 과제는 할무트 게제 첫 번째 그걸 이제 정리하라고 제가 과제 이미 나갔고 이제 요 세 번째 과제는 그 다섯 번째 그 랄프 큰일임의 방법론을 또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하시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